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이해를 또 가져야 된다라는 교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목사님들과 또 함께 교회를 탐방했었죠. 잘 알려져 있는 교회, 또 유명한 교회를 또 찾아가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볼 만한, 또 도전될 만한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었고 또 언어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해하고 또 알 수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죠. 우리는 종종 미국 교회를 생각하면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 그분이 청바지를 입고 터틀넥을 하고 편안하게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반바지를 입거나 청바지를 입고 티 하나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경험한 것은 참 신기하다. 만약에 내가 저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혼자 그런 경험들을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면서 우리가 보는 그들의 자유로움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됐죠. 중부에 있는 한 교회에 참석해서 성찬식을 하게 됐었죠. 우리가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성찬식은 상당히 예전적입니다. 어떤 예식의 의미가 강해요. 근데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참석했던 그 성찬의 예식은 어떤 예전적인 경험보다는 그 성찬의 의미에 집중하는 어떤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정말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성찬식이 진행되어지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교우들이 3, 3,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찬이 갖는 그 의미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깊은 고백이 있었죠. 또 뉴욕 브루클린에 가게 되면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24시간 기도회가 있는 교회예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저들이 가진 어떤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열정과 그 헌신이 있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교회 탐방의 시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보고 듣고 이런 게 있네? 라는 어떤 그런 도전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지금도 그 교회 탐방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에 다시금 생각하는 건, 그때 내가 뭘 배웠지, 뭘 보았지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되어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판단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전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적인 또 경험적인 틀 속에서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한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제 각자가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이거는 사실 용납되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야? 근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던져진 질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틀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틀 안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미국 교회 탐방의 경험이 지금부터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느꼈던 그 경험들을 이제 가지면서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하는 건 늘 그 생각과 함께 떠올린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은 더 굳어졌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때 가졌던 인식들, 경험들, 그 틀 안에서도 내가 그런 틀을 갖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더 굳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굳어진다라는 것, 어떤 틀을 갖는다라는 건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고 굳어져가는 그 신앙의 틀을 깨트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앞에 이어진 어떤 사건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자리의 연속성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적의 사건 속에 그 이적의 자리마다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거든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지는 그 상황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서기관들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죠. 또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그 바리새인의 시선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서서 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요, 나름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신앙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예배하고 더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계속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그 쉬운 우리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누가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가 세례의 사역을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를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했었다거든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한 질타를, 그런 시선을 세례 요한이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질문 속엔 그들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함께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깊이를 나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 그 금식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유대인 전체가 함께 회개하며 금식하는 어떤 그 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의 어떤 상황이 그런 금식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식의 날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오실 메시아라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또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다른 종교적인 지도자들보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강하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기다림 속에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사실 오늘 본문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의 완성으로서 주님을 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어떤 악의적인 것보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기관이 질문을 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멀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합니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런 잔치의 자리를 베푼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따르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긴장이 존재할까요? 왜 그렇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긴장이 존재하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요한의 제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틀 안에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런 면에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돼요. 아마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기관일 것 같고요, 바리새인일 것 같고요, 요한의 제자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가짐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시되어지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질문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등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해? 라는 거겠죠. 이런 생각을, 이런 모습 앞에서 주님이 3가지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이야기다. 지금 상황의 이 자리는 혼인집이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이 혼인집이다라는 개념,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혼인이라는 어떤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요, 구약의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상황 안에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어떤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은유되어지고 비유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인집 자리다, 잔치 자리다. 왜 혼인집이죠? 왜 잔치 자리죠?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당신이 이곳에 있으므로 이곳은 혼인집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전통 안에서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지켰던 이 금식의 날도요, 혼인집 잔치자리가 있을 때는 그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금식함을 통해서 혼인집 잔치자리의 기쁨이 줄어들까봐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야. 이 혼인집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이 잔치가 있는 날이야.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오늘 이곳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금식할 때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그들이 이 자리,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에는 주님이 고난당하심, 또 죽으심, 또 그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저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지금은 금식할 때인데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요, 2가지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미 임했다라는 것과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적과 사역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는, 치유와 역사 속에는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선 도대체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있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과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생배 조각과 또 그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낡은 옷에 붙이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붙였다가는 이 세탁을 하거나 하고 나면 반드시 이 생배천 조각뿐만 아니라 낡은 옷조차도 다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옷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그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노회는 목회자들,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다 노회원이에요.
그리고 그 노회원 중에 또 장로님들도 계신데,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들, 제한된 총대들에 의해서 이 노회가 구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목사들은 노회는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원래는 보통 4월에 노회가 진행되어지는데 한 달이 미루어져서 이제 5월 달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노회가 자체가 지역 노회가 아니다 보니까 멀리서 이제 노회를 하게 돼서 대전에 노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노회를 참석하면서는 목사님들은, 우리 부목사님들은 안 가고 저만 갔어요. 왜 저만 갔겠어요? 걸려도 나만 걸리자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도착해가지고 동기 목사님들도 찾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안 왔길래 왜 안 왔어? 했더니 나는 그 교회 지켜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사들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교회 있고 목사님들을 보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노회를 참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알았어요. 뭐냐면 교회에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나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어떤 책임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때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왜 그렇게 그래, 그런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제 생각에 그런 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똑같이 입장하면서 명부도 작성하고 온도도 재고 다 체크하고 입장을 했어요. 손소독도 바로. 근데 입장하는데 덥석 아는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덥석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반가웠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손 잡아도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좋다고 덥석 잡으면 목사님 왜 이러시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회의장에 이렇게 들어가 앉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는데 제 눈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도 없고 거리도 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친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옆에 앉히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우들이 말하는 게 그런 마음이겠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노회를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하고 감수하면서 우리가 있는 건데, 교우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보고 또 회의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나 어떻게 앉았나 보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오면 이거 괜찮은 건가? 물론 또 다 목회자이고 또 장로님들이긴 하기 때문에 갖는 안전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불안감과 책임감 때문에 제 마음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생배 조각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생배 조각과 같은 새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그 틀 안에 그대로 붙이다가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던져진 질문이 뭐였냐면, 뭔가 틀을 깨야 된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결코 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붙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고민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생각하는 건, 그들이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낡은 옷 조각처럼 그 생각 속에
생배 1000조각을 붙이고자 하는 상황이 도저히 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어지는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이죠?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새 부대는요? 새 부대는 뭐예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새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헌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해요. 둘이 다 보존된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것에 제한적인 의미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완성에 있어서 당신의 오심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새 부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새 부대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오심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하고 해석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오심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았던 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보았으나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요, 완전히 갈아엎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이 새 마음인 거예요. 한 학식과 또 덕을 겸비한 한 노인이 계셨다고 해요. 한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두 청년이 그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노인께서 그 두 청년에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넓은 공터로 두 청년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곳에 있는 잡초를 가장 많이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잡초를 많이 제거하는 사람을 내 제자로 삼겠다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차 대고 옛들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네? 우리도 뽑아야 될 잡초가 좀 많죠. 네? 특별히 배밭 쪽에 보니까 거기 늘 차를 대던 곳인데 차를 안 대니까 정말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잔디구장이 될 것 같아요.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뽑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만큼 잡초가 힘든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 노인께서 한 청년의 공터에 갔더니
뽑았지만 여전히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청년의 밭에 갔어요. 공터에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이삭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물었더니 잡초를 뽑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다른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씨앗으로 이삭이 났기 때문에 잡초가 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새 마음, 성령의 임재는요 뭐냐면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깨끗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틀 안에 갇히면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들이 깨달은 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진 않고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서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잡아가려는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맞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여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에 힘썼던 그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마음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주시길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떤 사람의 특별한 아이디어, 어떤 사람의 대단한 어떤 그 무엇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새 마음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